오늘은 에레미야 33장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유머 게시판에서 이제 미국의 어린 크리스찬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재미가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린 아이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다고 기도한 건 강아지예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친구인데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해야 하죠? 좀 그런 동생들이 있죠. 하나님, 지난주에 레모네이드를 팔고 50센트를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쬐끔 드릴게요. 헌금하겠다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볼 수 있습니다. 내인인데요.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학교 가기 싫은가 봐요. 아이들 기도가 참 순수해서 귀엽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마 더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과 말씀이 더 채워지면 이런 잘못된 기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또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기도의 방법과 의미를 깨닫고 또 이제 수련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르게 부르짖어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첫 번째로 우리는 나중에가 아닌 첫 번째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중이 아닌 첫 번째 수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해야 하냐면 뭔가 내게 처해져 있는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해보고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사소한 일이건 큰 일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건 없는 일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자세하게 에레미야의 시대적 상황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33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에레미야가 이제 미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33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갇혀 있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둘러싸여서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닫혀 있는 상황에 그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하지 않은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그리고 왕에 의해서 갇히게 됩니다. 아마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짓말들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이자 하나냐라는 선지자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사옵니다. 실제로 멍에를 꺾는 퍼포먼스도 합니다. 지난번에 빼앗겼던 성전의 선물들과 포로들 그리고 왕의 아들도 2년 안에 다 돌려보내주신다 하였사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오니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근데 이제 에레미야가 등장하죠. 그렇지 않소, 왕이시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소. 우리는 안타깝지만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점쟁이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하셨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였소. 우리는 진심으로 뉘우쳐야 할 것이요. 왕이 말합니다. 뭐야? 70년? 네 이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것이냐? 너는 정작 내 아들이 저 땅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냐? 예루살렘 성전의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거늘 네가 하나님의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냐? 여봐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당장 가두어라.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이 간신 같은 가짜 선지자 말에 휘둘려가지고 이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이 맞다고 하고 예레미야 꼴보기 싫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볼모로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잡혀 있는데 아들이 풀려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마음에도 없는 위로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다 죽어버릴 겁니다. 이런 말 하니까 속된 말로 아버지가 빡이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립니다. 아마 제가 예레미야였으면 이렇게 갇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서 말했고 이게 진짜라서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아 진짜 못해 먹겠네. 하나님 저 못해 먹겠어요. 더 이상은 하나님이 시키는 예언 같은 거 더 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상황에 볼모로 그런 감옥에서 억울한 일로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에레미야가 기도할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을 들을 만한 어떤 적극적인 제스처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감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33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부르짖으라라는 기도를 명령하세요. 이 부르짖으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케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부르짖다, 절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 이 히브리어 케라예요. 에레미야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된 말로 감옥에 있는데 막 큰 소리 질러가지고 시위하듯이 나는 죄가 없어, 나 풀어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뭐 자기 구해달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혹은 미친 척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고 막 큰 소리를 내면 400kcal 정도의 열량이 소모된다고 해요. 뭐 에레미야 다이어트 시키려고 하나님 이런 명령을 시킨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도 고민하고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가지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한테 당연하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입을 꾹 다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칙적으로는 민족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갈급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공동체적으로 뭔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을 때는요, 육신의 온 힘을 다해서 절규하듯이 소리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는 겁니다. 주여가 뭔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발성 연습하듯이 이제 목을 좀 풀어야겠다, 우리가 주여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간구의 마음으로 주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보면 수차례 이 에레미야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감옥 탈출 사건이에요. 이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 왕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을 하다가 때리고 뭐 재판하다고 심지어는 야고보 같은 제자는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데 얼마나 이 사람을 철저하게 가두냐면 베드로의 한 사람 때문에 군인 16명이 4개 조를 짜가지고 저렇게 4명이 그 감옥에다가 베드로 한 사람을 두고 4명이 감시를 하게 해요. 이거는 절대로 누가 찾아와도 베드로를 풀려나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기적적으로 베드로는 저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어라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10절,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와 거리를 한 구역 걸을 때에 갑자기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맞아요. 물리적인 눈으로 보이는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왜 보내셨을까요?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베드로는요, 나를 풀어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원초적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맞아요.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의 관문, 두 번째 경비병의 관문, 세 번째 성문까지 통과할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자신들의 동지들이 모여있는 이제 다락방에 갔을 때 그제서야 확인을 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그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예,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부르짖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가 있다면 너무 내가 당하고 있는 내 어떤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자세는 필요하죠. 근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내가 노력해보고, 그러고 안 되면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도저히 제가 수습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이런 신앙의 태도, 기도가 뒤로 밀어져 있는 이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 영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뭐 누가 아프고 질병을 당하고 하다못해 교통사고만 당해도 네가 지난주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난 거면 내 운전이 미숙해서 난 건데 그 운전을 미숙하게 해서 사고 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막 이런 식으로 다 부풀려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져서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과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거가 있는 과학의 발전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원인도 알고 해결법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고요. 좀 어렵다, 근데 이거 꼭 기도의 제목일까?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고 스스로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하려고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런 교만하고 잘못된 태도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있었던 한 일이 있는데요. 제대하고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해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제가 제 양심에 손을 얹고 대학교 4학년 1, 2, 3, 4학년 내내 아주 우스운 성적을 받았지만 그래도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학점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만 웃으세요. 뭐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든지 뭐 학고를 맞는다든지 뭐 이런 적 없습니다. 제 성적표에는 뭐 C- 이런 성적표는 없어요. 뭐 B- 뭐 이런 건 있어도. 근데 이제 제가 그 공부했던,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전공 과목은 그래도 좋은 성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3학년 1학기 때 B- 학점을 받은 적이 있어요. 100점 점수로 환산하면 한 70점 겨우 맞은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저를 미워해서 제 점수를 나쁘게 줬다라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만 그것은 오직 주님만 아시죠.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한 수업을 하시다가 수업 중에 그때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강의 중에 이런 설명하셨어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귀신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 당시에는 정신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다. 맞거든요. 그때는 의학이 철학보다 아래에 있는 저등 학문이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직분이 다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의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똑똑하거나 지위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지적장애가 있거나 조울증이나 조현병, 우울증 이런 지금 현대 정신의학에서 질환이라고 명명하는 그 환자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귀신 들렸다라고 정의를 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의학을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병원부터 데려가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동의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성경에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지으시고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감기에 걸려도 약 먹고 나을 만한 병에 걸려도 하나님 저 감기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순수한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발표도 하지 않던 제가 그 복학생 꼰대의 마음으로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그럼 기도원이나 특정 상황에서 정말 어둠의 영에 갇혀있는 사람이어서 귀신 들린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치료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병원에 보내야 합니까? 반대로 병원에 가면 정신의학을 전공한 그 정신과 의사들이 당신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진단을 해줍니까?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음과 몸의 모든 질병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치료의 우선권을 무시하고 병원부터 가라고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신학 공부한 교수님한테 전명으로 반박해가지고 대들었습니다. B- 받았어요. 놀렐루야. 그리고 대학원 들어갈 때 이분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셨는데 다행히 저를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성적표를 첨부를 하거든요. 내가 수업했던 조직신학만 B- 받았네. 그래서 제가 핑계를 했죠. 아 그때 제가 지각을 많이 해서요. 거짓말을 했죠. 대학원 붙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제 신학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지 할 수 없는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갇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있지만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졸고 있는 친구 좀 깨우면서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래. 네,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졸음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에레미야에게 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집 막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이죠. 미취학지구 그 축제에 가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두 손 모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을 너무 질끈 감아서 저는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기도하러 다니고 예배 들어갈 때 얘를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찬양할 때도 이렇게 막 허벅지를 쳐요. 정말 아이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그 겉으로 따라하는 그 모습에 정말 그 돌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지난주 수요일인가 아침에 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소리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법석을 치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4살에서 5살 넘어가면 배변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다가 이제 기저귀 안 차고 그 속옷 입히게 하려고 이제 쉬하고 싶은 말해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기저귀에 쉬하지 않고 벗어서 변기에다 하고 이런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성취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기저귀 차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그 팬티를 사줬는데 팬티를 제가 뭐 하루에 한 벌 그 보통 매일 갈아입어야 되니까 5-6장을 사줬는데 얘가 유난히 집착을 가지는 팬티가 있어요. 사자 그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어리다 보니까 맨날 그것만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매일같이 저녁 때면 그거 빨아가지고 다음날 입히고, 근데 이게 속옷이다 보니까 건조기에 돌릴 수도 없고 자연 건조 시켜서 아이를 입혀야 되는데 지난 화요일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아침이 됐는데 안 마른 거야. 그러니까 애가 일어나더니 기저귀 벗고 이거 입어야 되는데 축축하니까 엄마한테 소리를 지는 거예요. 드라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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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드라이기! 어머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 엄마한테 너 드라이기 말려들라고 똑바로 얘기, 너 지금 똑바로 얘기 안 해? 그 버르장머리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이가 엄마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드라이기! 똑바로 얘기하라는 거죠. 발음을 똑바로 하라고. 진짜 쥐어 받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 모든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요거를 어렸을 때부터 울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도 다 그랬죠. 배가 고파도 녜 울고, 뭐 자기가 이제 쉬를 해서 기저귀 갈아달라고 할 때 녜 울고, 뭐 더워도 녜 울고, 절대로 상냥하고 나긋하게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울부짖음은 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지금 부르짖어야 될 때 막 기도하죠. 그래서 약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급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전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이가 왜 응애응애 울까요? 그것은 한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울면 보호자가 나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준다. 나의 부모는, 나의 엄마 아빠는 나를 도와주는 분이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다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우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4살, 5살 됐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고 그게 다른 어른이 있었으면 그렇게 드라이기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혼자 있는 곳에서? 그러지 않아요.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 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2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나는 네가 기도하면 나는 일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간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거를 신뢰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전제를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한테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뭐 웨이메이커 이런 찬양들 보면 그런 가사들이 녹여져 있잖아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우리를 새롭게 하네, 주 우리를 회복시키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일도, 우리의 학업도, 친구관계도, 가정도,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고난만 받고 있는 것 같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두어 두지 않았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나의 믿음을 봐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자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대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판타지를 가져요. 아 맞아, 기도하면 막 응답해 주셨지, 기도하니까 그 누가 막 병고침을 받았지, 뭐 엄청난 빚이 있었는데 다 탕감되었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예, 물론 일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듣고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에는 때때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시나요? 평생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기로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을 벌하시러 유황불을 내리셨고, 400년 동안을 노예를 살며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따르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또 수련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실 분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선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상황으로 나를 역전시켜 주실까 하는 걱정과 고민과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시선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1절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모든 의심과 고민 걱정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기도의 명령은요, 에레미야에게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상황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어있는 여러 상황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진 나의 일상과 나의 신앙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부르짖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받는 기도,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과 또 고민과 내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받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그 자리를 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이 귀한 수련회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 맡겨진 주의 뜻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 되신 인생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른 어느 것들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마음으로 합한 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수련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 떠나는 고3 수련회, 다음 주에 진행되는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수련회, 또 국내매까지 맡겨진 여름 사역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중이 아닌 최우선으로 주님께 그 뜻을 물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부르짖으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분당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또 목자님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